오늘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의 이야기는 이제 또 이제 유대인 이야기입니다. 유대인 이야기인데 사도 바울이 유대인 이야기를 계속 지금 이렇게 그 10장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계속 유대인 얘기를 하는데 오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중요한 얘기냐면 우리는 이 신앙 생활을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이 관념의 세계에서 이해가 되는 수준에서 살아갑니다. 이해가 되어야 믿어지고 그것이 믿어져야 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되고 그렇게 예배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관념의 세계가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인데 여기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좀 믿어지지 않겠죠.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행동을 할 수 없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오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경도 그렇고 특별히 성경도 그렇고 이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이 많아요.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긴 하지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것도 많이 있고 왜 내가 가는 이 길에 하나님과 좀 뭔가 상관이 없는 느낌이 드는 그런 어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잘 모르겠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고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런 것들이 관념적으로 내가 뭐 그렇게 이해는 하지만 내가 내 마음이 이렇게 딱 합쳐져서 그것들이 이해가 되고 아멘이 되고 그렇게 사라지지는 잘 않는 그런 어떤 것이 바로 어쩌면 우리 일반적인 어떤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가 잘 못 믿어서 그럴까요? 아니면은 뭔가 지금 우리가 조금 죄가 많아서 그런 걸까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중요한 것들 하나 빼먹고 그걸 수용하지 않고 그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는 내가 원하는 신앙을 최선을 다하는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물질을 드리고 또 예배도 참석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뭔가 모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세계에서 내가 살아가고 하나님의 보내신 종과 사명을 가지고 내가 살아간다기보다는 어쩌면 뭔가 이렇게 그냥 내가 그냥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교회를 다니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가운데 깊은 영적인 세계도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현실 세계를 하나님께서 움직여가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인식이 좀 잘 안 되는 뭔가 하나님과 이격이 되어 있는 하나님대로 일하시고 우리는 우리대로 일하는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딱 합쳐져야 되는데 합쳐지지 못하고 생각도 다르고 뭔가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너희가 차이가 많이 난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너무 이렇게 많이 차이 난 가운데서 그래도 하나님을 향하는 어떤 그런 그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 방향성을 가지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이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서 그 답이 나오는 겁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은 지하수처럼 흐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뜻이 지하수처럼 흐르니까 우리는 지금 지상에서 구름도 보고 달도 보고 바람도 보고 뭐 별도 보고 달도 보고 해도 보고 뭔가 지나다니는 사람도 보고 모든 사물을 다 보고 내가 판단하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경륜이 이 안에서 이 대기 중에만 흐르는 것이 아니고 지하수처럼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내가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이 그 지하수처럼 지하에서 그냥 내가 밟고 있는 나는 모르는데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참 잘 설명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왜 이렇게 지하수처럼
흘러가 버리는 하나님의 경륜.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숨기시고 우리에게 알게 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하실까? 그것은 아무래도 뭔가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르게 하셨다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제대로 알지 못하고 우리가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어떤 그런 관념과 관점, 통찰력,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보는 눈이 지하수를 볼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이 부족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열 건가 하는 것이 오늘의 어떤 과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실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꼭 오늘의 이 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뭔가 통찰력을 얻게 되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네. 오늘 먼저 성경 말씀 한 군데 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15절입니다. 이사야 45장 15절. 권사님 좀 읽어주세요.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구원자이신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랬습니다. 이사야가 자기가 아무리 이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친탁을 받고 또 이걸 가지고 이스라엘에 전파도 해야 되고 또 기록도 해야 되고 이런 어떤 입장에 있는데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지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있는 자라는 거예요. 이 스스로 숨어 계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 높고 지구한 그런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또 알기가 힘들죠. 이사야가 그렇게 한 것처럼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을 이제 알아차린다기보다는 우리가 세세하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막 순간순간적으로 다 알아듣는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라고 그렇게 주신 것인데 이 성경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의 관점을 뚫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관점을 오늘 뚫는 게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준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 시대를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다고 우리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새 시대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가져오셨고 그것이 완성으로 오는 나라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우리가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는 잘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지하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하에서. 하나님은 숨어서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알아차리는 방법이 오늘 이 성경 말씀 가운데 나온다는 것입니다. 일단 오늘의 본문은 몇 가지, 한 3가지나 4가지 정도로 이 내용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볼 내용들은 어떤 거냐면 이방 그리스도인의 뿌리는 유대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서 19절인데요.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18절은 여러분 읽어주시고 19절은 권사님 좀 읽어주십시오. 제가 17절 읽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한 것이야.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그렇죠. 자, 여러분 농사를 짓는 분들은 다 압니다. 접을 붙이죠. 그죠? 접 붙이는 게 어떤 것인지 아시죠? 여기서 돌감람나무라는 것은 감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런 어떤 종자입니다. 나무죠. 이런 어떤 가지입니다. 근데 이 가지를 참 감람나무가 꺾여 있는데 안 되면 일부러 꺾기도 하고요. 꺾여 있는데 거기에다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돌감람나무 가지를 접붙여가지고 접붙이는 건 거기다가 꺾여 있는 그 부분에다가 이렇게 집어넣는 거 아시죠? 그러면 얘가 이 가지가 그 접붙인 거기에서 진액을 받아서 살아날 수 있도록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접붙여가지고 묶어 놓으면 돌감람나무 자체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참감람나무에 접붙여 놓으니까 거기에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돌감람나무는 누구입니까? 이방인을 말하는 거죠. 이방인 자체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이방인 자체에 무슨 구원이 있습니까? 없죠.
근데 말씀의 민족인 유대인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공급받는 것이죠. 공급받는 것입니다. 공급받으니까 이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럼 너희 이방인들이 열매 맺는다고 하는 그 믿음의 열매란 모든 것들이 너희가 지금 유대인을 자꾸 멸시하고 유대인들을 자꾸 이렇게 터부시하는데 사실 너희가 지금 유대인들의 그 기반된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진액을 빨아먹고 너희가 열매를 맺는 거다. 너희 신앙의 열매가 그거다. 너희 구원의 열매가 유대인들로부터 오는 거다. 뿌리가 원래 거기야. 하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시하라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너 지금 우리 유대인들 너무 우습게 보는데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17절에서 19절의 말입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또 11절에서 20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하여서는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유대인도 꺾였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도 하나님 말씀 안에 안 거하다가 꺾였는데, 그러면 너는 괜찮을 줄 아냐? 너는 자고하고 뭐 교만하고 너는 죄짓고 이러면 너는 괜찮을 줄 아냐? 아니야, 너도 꺾인다 하는 얘기를 20절, 22절을 합니다. 20절, 22절은 우리가 한번 읽기만 하겠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제가 20절 읽고 전체 21절 읽고 권사님 22절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온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으며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지키는 바 되리라. 자, 너희도 지키는 바 되리라. 너희도 이제 꺾인다는 겁니다. 너희 이제 참감나무 하나님께서 꺾어버린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그 안에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꺾어버린다는 겁니다. 이 참감나무도 꺾었는데 돌감나무 그럼 왜 못 꺾겠냐 하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만하지 마라. 자고하지 마라. 스스로 뭔가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뭐 이렇게 내가 좀 이 정도 뭐 내가 괜찮은데 그렇게 자고하지 마라. 자고하는 것이 너에게 치명적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안 되면 꺾어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그럼 앞으로 유대인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유대인들이 어떻게 지금 이게 포인트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의 포인트는 그럼 앞으로 유대인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1장 29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은사와 부르심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부르시는 거기에는 후회가 어떻게 해요?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이제 저는 잊어버렸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첫사랑을 기억합니다. 저는 누군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름도 기억 안 납니다. 우리 첫사랑이 됐든 끝사랑이 됐든 우리 윤지연 뭐 이 사람밖에 모릅니다 이제. 근데 첫사랑이 상당한 기간 동안 사람들의 마음이 남아 있죠. 왜 그렇습니까? 처음 사랑이니까. 처음 사랑은 지우기도 힘들고 버리기도 힘듭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랑을 안 해보셨군요. 네. 힘듭니다. 근데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도 똑같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사랑했는데 말을 잘 안 듣고 늘 대적하고 비싼 쇼핑이나 하고 늘 뭐 이렇게 생일 때만 되면 명품 사달라고 그러고 뭐 차 사달라고 그러고 그러면 폭발하겠죠. 너 도저히 넌 이제 너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꺾어버렸어요. 우리 절교다 이랬습니다. 자, 절교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그 여자가 만약 다시 한번 제가 잘못했어요 하고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회개를 한다면 하나님 받아주실까요? 안 받아주실까요? 받아주시겠죠. 왜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하고는 좀 틀리죠. 니하고는 절대로 내가 다시는 뭐 안 사귄다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한번
정하시면 거기에 대한 애정이 좀 못한다고 해서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첫사랑이 누구예요? 예,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첫사랑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하나님의 첫사랑은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처음 언약을 맺은 백성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로마서 11장 29절에서 말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은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에게 온갖 선물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그들을 처음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셨던 그 사실에 대해서는 후회함이 없으신 거예요. 다 사랑했으니까 후회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 첫사랑의 대상자인 이스라엘을 회복합니다. 회복합니다. 그게 성경의 예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어요. 그것은 상당한 우리 연구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로마서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의 말씀을 할 때 자기 생각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선지서들이 말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자기가 여기 지금 옮겨서 이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면 도대체 우리가 뭘 모르고 있는 건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1장 중요합니다. 11장 25절 26절인데 25절을 제가 읽습니다. 26절을 여러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랬습니다. 너희가 똑똑하다고 그러는데 너희 자고 하는데 아주 신비로운 게 하나 있어. 시크릿한 거야. 하나님께서 지하수를 흘려보내듯이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너희는 모르게 진행하고 계시는 거야. 그게 뭐냐?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자, 언제까지 우둔했다가 갑자기 정신을 차린다고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그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뭡니까? 몇 명입니까? 14만 4천입니까? 선천지가 말하는 것처럼? 이방인의 충만한 수, 우리가 개역개정, 우리가 쓰는 성경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수가 좋다, 5까지 들어오면 이제 세상이 끝날이, 유대인들의 날이 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어쨌든 정한 것이고, 그것이 수가 찼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를 보십시오. 여기 지금 물이 차 있잖아요. 물을 제가 좀 흔들죠? 만약에 흔들면, 손이 떨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물이 흔들리면, 이게 막 흔들리면은 이 잔이 여기서 이렇게 차가지고 갈랑갈랑 하죠? 요렇게 차 있는 거, 요걸 찼다고, 충만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넘칠 정도로 이렇게 찰랑찰랑 이렇게 차 있는 거. 그리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찬다는 얘기는 충분히 이방인에게서 구원이 성취가 되고 교회가, 선교가 이거 마무리가 되면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유대인들이 우둔한 것이 벗겨진다는 뜻이에요. 유대인이 우둔한 것이 뭡니까? 저희들 눈이 어두워서 진리를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예수님을 드디어 메시아로 인정하게 되고 알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우둔함이 벗겨진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2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 딱 돌아오면 그때부터는 이스라엘의 들어는 지금까지는 우둔해졌는데 그것이 벗겨진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언제부터 그렇다는 거예요? 충만한 수가 언제 찼을까요? 언제까지 차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알 수는 없죠. 그러나 확실히 지금 세상이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1948년도, 그러니까 2000년, 1900년 가까이 이 땅에 없던 1948년도에 우리나라가 독립을 하면서 똑같이
똑같은 시기에 독립한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1900년 동안 이 사람들은 나라가 없었어요. 땅이 없었어요. 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가 1900년도에 생겼으니까 1948년도에 생겼으니까 지금 사실 가만히 생각해 100년도 안 됐죠. 100년도 안 된 생인데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뭐 그렇게 할 수 있죠. 생각하지만 여러분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돌아다니던 민족이 나라를 세운 것은 유일합니다. 이스라엘 유일합니다. 그리고 자기 고토에 세워졌습니다. 자기 고토, 그러니까 자기가 원래 세웠던 땅, 그 땅에다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돌아와서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수가 차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방인들이 수가 차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정신을 차리기 시작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면 유대인들을 향하였던 하나님의 손이 역사가 어디를 향해서 이루어질까요? 이방인에게 이루어졌던 역사들이 유대인에게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일을 시작하는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하면 그게 26절에 나와 있는데 천천히 한번 읽어볼 테니 잘 보십시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요? 온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데 우리가 개별적으로 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영접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구원을 얻잖아요. 근데 이 구원이 이스라엘에게서는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온 이스라엘이 이루어진다고. 온 이스라엘. 가리었던 그 우둔함이 벗어지면서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되고 그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구원자가 시온에서 온다는 얘기는 구원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고, 돌이킨다는 얘기를 회개한다는 시킨다는 얘기거든요. 그 일을 회개시켜서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집단적으로, 그리고 나라 전체가, 이 민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고 메시아로 인정하게 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이스라엘 가운데 생기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까? 제가 아니라고 그랬죠. 누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오후 예배 때 학개 선지자 얘기했죠. 학개 선지자 말씀 안 드렸습니까? 벌써 예. 학개 선지자가 얘기한 얘기를 제가 분명히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구원이 일어날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집단적으로 사하게 된다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말씀을 제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드렸습니다. 예레미야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레미야뿐만 아니고 선지자들이 이 장래에 유대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돌아오느냐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종말의 시간에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정하신 날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들이 정한 말입니다. 그 주님이 정하신 날이라는 것은 그 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아주 급박한 시간에 이방인들을 향했던 그 수가 충만해지고 이제 그러면 스톱, 그리고 유대인들을 향한 사역과 구원의 사역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지금 이방인들을 향하였던 개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는 집단적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당신이 메시아였군요. 그분이 정말 바로 우리의 구원자셨군요 하고 고백하고 한꺼번에 집단적으로 그 나라와 그 이스라엘, 물론 이제 거기에도 반동분자는 있겠죠. 예, 공산주의자 뭐 이런 사람, 비슷한 사람 있을 거예요. 뭐 그런 사람들은 제쳐놓고라도 이 나머지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 이런 것이 이제 정리한다면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데 이방인과는 다른 방식으로 집단적으로 돌아오게 된다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고, 결국은 사도 바울이 너희들 때문에 접붙이려고 유대인들이 좀 꺾였는데 그거 가지고 너희가 무시하고 스스로 자고하는 게 옳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변명하면서 그냥 한 얘기가 뭐냐면은, 너희가 이 신비를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은데 이 종말의 시간이 되면 유대인들이 회복된다. 집단적으로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한꺼번에 다 이렇게 회복된다. 너희 시대가 끝이 나면.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고 뭐 이해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종말의 시간에 이단이 엄청 많아요. 그 자꾸 잘못 얘기하면 이단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이단 얘기 많죠. 이단이 왜 자꾸 안 그래도 어제 저희 식탁에 신천지 이만희가 요한계시록 강의한다고 뭐 선전물이 얘기되고, 제가 뭐 어떻게 뭘 하나 얘기 한번 좀 이렇게 읽어보고 이랬거든요. 근데 사실 알고 나면 그 완전히 진짜 정말 형편없는 얘기인데도 거기에 다 속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봐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키가 있다고. 그 키를 알고는 통찰력이 생기고 그 키를 가지고 있으면 그게 하나씩 둘씩 이렇게 알아지게 자연적으로 알게 된다고. 그 키가 뭐냐면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라는 키예요. 유대인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 그 종말이 보여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종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이 회복하고 유대인들이 새롭게 자기 나라를 찾고 자기 어떤 민족을 찾고 또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 지금 아직 그 단계는 아직 안 왔지만 그 단계를 회복하는 그 단계에 오는 것이 뭐냐면 이게 종말의 이야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을 잘 지켜보고 있으면 이게 이게 종말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 시나리오상 어디까지 와 있다는 것이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당연히 보이죠. 게다가 여러분, 유대인 중에도 랍비 계통이면 성경을 꽤 많이 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이 메시아닉교가 됐을 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진짜 그분이 메시아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조금 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세상의 일반적인 어떤 비유대인,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학자들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과 이 랍비 계통의 사람들, 오랜 전통 가운데 있으면서 살아왔던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해석이 다르고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 히브리적 사고를 가지고 성경을 보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그 통찰력을 열기 시작하고 유대인의 시대가 오는구나. 그 시대를, 유대인을 우리가 숭배하고 칭찬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똑똑한 사람이라면 사도 바울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 신비를 너희가 좀 깨닫기를 원한다.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깨닫기를 원하는데 그걸 깨닫고 나면 여러분, 유대인의 종말에 움직이는 이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종말에 움직이는 보이는 것이 결국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종말에 관한 여러 가지 사인들과 예언들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언에, 오늘 요 얘기만 하고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언 중에 모든 시대를 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수천 년의 인류 역사를 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정 시대를 살아갈 때,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었을 때, 그때마다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그 시대에 필요한 말씀들을 조금씩 해줘요. 그리고 또 하나, 미래적인 말씀을 또 하나 해주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는 그 메시아적인 사역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부분. 또 그리고 2000년 동안 아무 소리 없다가 아무 얘기 없다가 마지막 유대인들이 회복하고 이방인의 세계가 끝이 나고 유대인들의 세계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 시기에 일어나는 이 종말의 사건에 대해서 예언이 집중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데 막 퍼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종말의 사건들이 자꾸 지금 점점 되네? 하마스가 공격을 하네? 지금 어떻게 되네? 이렇게 하는 것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예언되어 있고 그 예언들이
시행되고 지금 우리 눈에서 지금 나오는 거면 뭐예요? 그것이 언제 예수님 온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뭐 2000년 전부터 얘기했다.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나오기 시작하면 그게 종말이라고. 얼마 안 됐다고. 그러니 여러분, 유대인이라는 그 자체를 우리가 볼 때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그 신비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묵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성경에 자꾸 종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 제가 모르고 얘기할 것 같습니까? 진짜 제가 몰라서 모르는데 그냥 종말이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 신천지처럼 이단적인 어떤 사상에 혼합이 돼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막 지어져가지고 종말을 얘기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키가 있다고요. 그 키 중에 하나 중요한 키가 바로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 지금 모이고 있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어떤 일들이 성경에서 이렇게 되고 있구나. 성경이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씩 둘씩 성취가 되면 그걸 보고 이거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와 있구나 하는 것을 자동적으로 알아지는 거지. 그걸 영적으로 주여 어디까지 왔습니까? 지금 어디 내려오고 계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디쯤 오셨어요? 3층천 출발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예수비전 충성교회 모든 교우들이 생각해야 될 거 하나, 그것은 유대인들을 왜 우리 목사님이 자꾸 얘기하고 왜 우리가 유대인들을 잘 지켜봐야 되는지 그걸 여러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잘 알고 나면 성경이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해요. 안 그러면 그 유대인들이라는 키를 알지 못하면 성경이 종말에 대해서요 말하는 게 전부 다 엉터리고 전부 다 가짜 되는 거예요. 거짓말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하고 자기도 잘 모르는 그런 중요한 키를 넘어가지 못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꾸 무슨 얘기하고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뜬소문이 되고 소설 짓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유대인들을 잘 알고 유대인들이 움직이는 것을 잘 알고 종말의 시간에 어떻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이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은 함부로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많은 경우 성경에 기반한 그런 지식이 되고 그런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로마서 11장 25절 또 읽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 25절 좀 읽었죠? 이거 제가 왜 읽었는데 이렇게. 자, 그럼 25절 말씀은 됐고, 그럼 말씀을 이제 정리를 정리 다 했는데 목사님 또 정리하시면 자, 그러면 정리 다 했는데 지금 더 할 얘기가 있습니다만 더 깊어지면 또 얘기가 복잡해지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얘기하려는 그 유대인의 이야기가 우리가 유대인을 좋아하거나 이스라엘을 특별히 사랑하거나 아니면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어떤 마음이 있어서 그렇다기보다는 이스라엘을 알면 종말이 보입니다. 그들은 종말의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의 이방인의 시대가 끝이 나고 유대인들의 시대가 되고 그들이 역사의 전면에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것이 종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목사님, 우리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럼 목사님이, 우리 유인목 목사님이 자꾸 종말에 저 얘기를 어떻게 믿어? 좀 이단적인 얘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근거 없는 얘기를 안 하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기에 제가 그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제 유대인들을 잘 지켜보고, 유대인들을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구축하실 때 이스라엘에 구축하십니다. 하나님이 재림하시면 이스라엘로 옵니다. 서울에 오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에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고 이렇게 하면 유대인들이 왜 종말의 사람들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제 그래서 유대인에 대한 어떤 생각을 좀 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답답했던 것처럼 오늘 아버지 그런 시대가 이제 드디어 우리 가운데 펼쳐졌습니다. 유대인들을 잘 살펴보고 또 유대인들이라는 키를 통하여서 우리가 종말의 시간들과 앞으로 우리에게 이 세계가 어떻게 가게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통찰력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비전 충성교회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들 공동체로 섬기게 하셨으니 이 종말의 시간에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참 깨달음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통찰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 공동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